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아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시간에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때로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정말 너무 힘이 들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낮추고 이렇게 우울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생각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고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어려움들과 또 우리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또 이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이 청년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아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 말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께서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일들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삶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나아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길지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종의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는데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가 나와 다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운동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또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깨닫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감사함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으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역을 펼쳐나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늘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그 나라에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가장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을 무조건 안 좋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아만에게는 자기의 하는 일에 있어서 나병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은 그러한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그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또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나아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픈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나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 그 여주인에게 나병을 고칠 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그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그 나아만에게 알려주었고 나아만은 그 말을 그대로 그의 주인 그 아람 왕에게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이 어린 여종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소녀는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어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나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여인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이 나아만, 그의 주인의 나아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종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종이 함부로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병만 고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투루 나아만에게 이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안 되었다. 그러면 그 여종의 목숨은 내놓아야 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주인 나아만이 가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말합니다. 적어도 이 소녀가 소개할 당시에 엘리사라고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녀는 이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이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소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방 땅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어린 소녀, 여종이잖아요. 종의 말을 듣고 주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소녀가 한 말이 확신에 찬 말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주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막 주인들이 막 움직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군대 장관이죠? 나라의 그 왕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국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냥 보통 그 소녀가 이 주인들에게 신뢰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말만 들어서 소녀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소녀를 보면서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녀의 말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왔죠.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지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그 가정의 총무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로 비록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어린 소녀였지만 그녀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누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이제 여종의 말을 듣고 아내는 보디발에게 전하고 보디발은 그의 말을 그대로 아람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힘들어라고 했을 때 이 소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암담하고 또 불안하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제약들 받는 일들이 많아졌고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전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해결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우울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우울증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체념하면서 현실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도저히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예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나만이 그 나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런 현실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여종 하나가 참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러한 또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일사천리로 일이 막 진행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친서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 이게 엄청 귀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 세 사람은 소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방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히 죽을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릴 것도 아니고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의도를 찾습니다. 이 왕이 나랑 더불어 시비하려 한다. 싸우려고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다. 그 의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소녀와 지금 나아만 부부와 아람 왕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아주 그 최고의 극에 달한 분노를 상징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불신하며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의식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힘써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왕은 그러한 엘리사의 사역을 보지 않고 그의 귀에는 엘리사의 소문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한쪽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해결점만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핑계거리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처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점검하며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라보지 못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는 온전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아만은 지금 병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가 데리고 온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시골에 있는 선지자의 집에 아람에 있는 군대, 병거, 또 온갖 깃발들을 가지고 꾸미면서 병거들과 함께 찾아온 그런 나아만 장군. 여전히 그는 기세등등하여서 내가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임을 증명해내듯이 그렇게 나아만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왕도 쩔쩔매게 하는 그런 내가 왔으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나와서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앞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나아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사자, 그와 함께하는 그 사환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사가 나올 줄 알았던 이 나아만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의 행동은 국제적인 그런 나라 관계 속에서 예의를 벗어난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도 그 손님으로서는 화가 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나아만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용사입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선지자 앞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러한 상황은 아주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요. 아람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수없이 많이 이겼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던 그 여종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군의 장관을 고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에게 손해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했을 법도 합니다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선지자를 대하는 그 선지자가 나아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그렇게 짐작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나아만은 한껏 기대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고 그리고 치료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면 자기네 나라에 있는 주술가보다는 더 확실하게 그 나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뭘 가져왔냐면 자신을 위해서 돈도 많이 가져왔죠. 왕의 편지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병 고칠 만한 그런 일들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일들은 전혀 자기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나아만은 자판기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사에게 엄청난 복채를 주면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아만이었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버리며 다른 이에게 그 영광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엘리사는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의 주술사들보다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나아만의 생각을 깨트리고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그 사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믿게 하고 병 고침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나아만의 모습은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이 경험했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싸구려 은혜를 구하면서 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였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 1%도, 0.001%도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노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물질로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신다? 착각입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갖고 오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나만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생일이 이제 다가옴에 있어서 그 아들이 자기가 받은 용돈을 가지고 모아서 아버지의 선물을 삽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 어울릴 만한 그런 넥타이를 고르고 골라서 용돈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생일날 빨리 찾아오기를. 그 생일날 되면 아버지의 생신에 그 선물을 드려서 아버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 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들은 잘 봐요. 용돈을 그 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모아서 다시 그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 선물을 드렸을 때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도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 못지않게 기뻤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시간,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도 왜 11조를 드립니까? 나의 이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1조 받아갖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모든 날을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거룩하게 온전히 올려드림으로써 이 모든 날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자 주일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모습처럼 그런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이제 화가 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단강보다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바르바리나 아바나는 그 강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범람한 강이었습니다. 이 아람의 강들은 헐모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눈이 녹은 그런 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 깨끗하고 힘이 찹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들이에요. 근데 나아만의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그 주인에게 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하만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아 화가 난 거죠. 사실 자신은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이 엘리사에게는 그저 나병 환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기세등등하여서 자신이 교만하였던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시 이 나아만이 생각을 고칩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극한 도전, 극한 어려움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노력이 조금 보탬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99%였지만 내가 1% 그 가운데 했다. 어떤 그러한 자기만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막 해야지만 내가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수행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구원받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지금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할 때 자신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지 그 일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자랑하고 우리도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그러한 생각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의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고침받으려고 애쓰며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함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교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구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곁길로 가서 사탄의 밥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두워진 이 세상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난리와 난리, 또 그 가운데 서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교회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